제1부 창조와 인간의 시작 창세기 1장에서 2장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좋으신 것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어 하늘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 말씀대로 땅이 식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으신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는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으신 것을 보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생물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을 채우라. 새는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으신 것을 보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동산에는 보기 좋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로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생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인간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제2부 타락과 심판, 노아의 홍수, 창세기 3장에서 9장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자 뱀은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자는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벌거벗었다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그녀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각각 벌을 내리셨습니다. 뱀에게는 흙을 먹으며 평생 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수고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가인을 유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인류가 번성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온 땅을 덮어 모든 생명을 멸하리라.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3층으로 나누고 각종 짐승의 짝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때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물이 땅을 덮고 모든 산이 잠겼습니다. 세상의 생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 그리고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시어 물이 점차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물이 거의 마른 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네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땅에 나와 번성하라.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과 심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제3부 바벨탑과 인류의 흩어짐, 창세기 10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각기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땅에 따라 흩어져 살며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시와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며 한 언어를 쓰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일을 멈추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우려던 성읍은 마침내 중단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여러 나라와 언어로 나뉘어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다시각 민족과 언어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노아의 후손인 셈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 계보 속에서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과 인류의 흩어짐 이야기입니다. 제4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20장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은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으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알고 아브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델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 아브람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람은 평화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택했고 아브람은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 왕들이 전쟁을 벌였고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람은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승리하여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게 자식이 없습니다. 내 집의 종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사레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리라.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워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웠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가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는 악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주여,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간구했습니다. 혹시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그 성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움과 자비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제후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창세기 21장에서 26장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들으면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의 증거였습니다. 이삭이 자라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의 한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라는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그녀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들 이삭이 혼자 남지 않도록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데려오라. 그 종은 긴 여정을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우물에 나오는 여인이 나와 내 주인의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퍼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금 귀걸이와 팔찌를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묵겠습니다. 리브가는 그를 집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오. 리브가는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저녁 무렵 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멀리서 낙타 행렬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도 그를 보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위로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들은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 불렸고 뒤이어 나온 아들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하라. 야곱은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후 흉년이 들어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너와 내 자손에게 지키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렀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복주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6부 야곱의 여정과 이스라엘의 시작 창세기 27에서 36장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내게 축복하리라. 리브가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 너는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 아버지께 드리게 하겠다. 야곱은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두르고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말했습니다. 음성이 야곱 같구나. 그러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는 야곱에게 먹고 마신 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족들이 너를 섬기며 내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야곱이 나간 뒤 에서가 돌아와 사냥한 고기를 드렸습니다. 그제야 이삭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떨며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도 축복을 베푸소서. 이삭은 말했습니다. 내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며 내가 칼을 의지하여 살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형의 멍에를 벗으리라.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자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는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길을 계속 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은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도왔습니다. 라반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일하겠다면 품삯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야곱은 7년을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라반은 그를 속여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했지만 라반은 우리 고장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고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게 했습니다. 이후 레아는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으며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떠났습니다. 라반은 분노하며 뒤쫓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야곱을 해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그날 밤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아주라.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했고 에서는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형제는 오랜 세월의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야곱은 그 후 가나안 땅에 머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는 베델에 제단을 쌓고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정 속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사랑의 눈물로 묻고 그 무덤 위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은혜가 교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속임과 도망, 눈물과 화해를 거치며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어짐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제7부 요셉의 꿈과 고난 창세기 37에서 41장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색색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형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를 꾸짖으며도 마음속으로 그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세겜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은 그를 멀리서 보고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나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이 구덩이에 던져두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마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자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은 20개에 팔자.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염소의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찢어먹었구나. 그는 옷을 찢고 애통하며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았으나 당신만은 그의 아내이시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 거짓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범하려 하기에 내가 소리질렀습니다. 보디발은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그를 신뢰하여 모든 죄수의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의 시종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 함께 갇혔습니다. 그들은 각각 꿈을 꾸었고 근심에 잠겼습니다. 요셉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3가지를 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께서 당신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께서 당신을 매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 되어 요셉의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살진 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어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7 이삭이 자랐는데 마르고 동풍에 탄 7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 때문에 근심했지만 애굽의 박사들과 지혜자들 중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노라.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은 해석했습니다. 7살 진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의 풍년입니다. 7 마르고 약한 암소와 이삭은 7해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년이 온 뒤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요셉은 조언했습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흉년 때 백성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며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땅을 관리하며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 땅에는 풍성한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모든 백성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의 꿈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8부 화해와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2장에서 50장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내려가서 사오너라.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엄하게 대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임을 알겠다. 그는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남겨졌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하겠느냐? 그러나 기근은 계속 심해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게 했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붙잡게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선으로 악을 갚느냐? 자루를 열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옷을 찢고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유다가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소서.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물리고 형제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가? 형제들은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고센 땅에 살게 하리니 기근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형제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와 선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베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갔습니다. 요셉은 마차를 타고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눈이 요셉을 보았으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는 야곱을 축복받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몇이오?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과 거처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요셉은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 축복했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이를 고치려 하자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앞서리라. 그는 12 아들을 불러 각각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셉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장사했습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그들은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그 자손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이곳에서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마쳤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고난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자라날 것이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